성경에 우리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으로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하나요? 어쨌거나 참으로 대표적인 몇몇 종교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다양한 종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하시며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의 이 글을 우리가 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리버리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왕으로 빛나는 자가 다름 아니라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가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가정에서부터 출중한 인물로 별로 보여지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목숨 걸고 내 양떼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다윗, 자신이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지킬 때에 사생결단하고 사자나 곰을 향해서도 몸을 날려서 자기 생명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양떼들이 양이 잡혀 먹어가는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을 던져서 싸움질을 하면서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던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너무도 마음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삶이 풍성한 것은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양떼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과 달라서 양들은 목동이 끌고 가면 이끌어가면 가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서로 뭉쳐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양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 기름지게 잘 자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자가 이끌어주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못된 목자를 만나면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별 볼 일 없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 목자인 것이 이 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 된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흙수저네, 나는 못 배웠네,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네, 별소리 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낮 시간에 잠시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 동태 팔던 그 여자 말이죠. 내가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울산이었어. 울산 현대조선소 세우는데 거기에 그 조선소 앞에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사게 해요. 이래가지고 그 못 배운 여자, 홀로 살아가는 여자, 정말로 행편무화증의 삶을 살면서 일평생 머리에 동태 생선 이고장 장사하다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하던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를 10년을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연찮은 기회처럼 600만 원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걸 400만 원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주님이 200만 원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막 물으니까 우리는 내 돈이라고 얼씨구나 하고 뭘 살까? 이러면서 옷도 하나 사입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 이거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니까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땅을 사라. 그것도 자갈모래에 있는 별볼로 없는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는 별볼로 없는 땅을 사라. 바닷가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샀더니만 그게 낮 시간에 29억인가 39억이었는데 그 생각이 29억이었어요. 29억에 팔았어요. 150만 원 주고 산 5,000평의 땅이 29억 원에 팔렸어요. 29억 원 중에서 2억을 딱 떼가지고 그때 2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때 2층집 그런 것도 양옥 지은 그것도 그 당시에 내가 17, 8 되고 할 때 1,000만 원 돈이면 샀어요. 아니다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랬어요. 500만 원 그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을 떼서 하나님 성전에 딱 바쳤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 그때 복권 하나 1,000만 원 하면 놀래 자빠졌어요. 그런 시절에 29억을 받았어요. 29억을 받아서 2억을 성전에 딱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성전 하나 지을 때 목사님이 성전 짓도록 합시다. 딱 드렸어요. 27을 가지고. 그럼 또 띵까띵까 내 마음대로 할 만도 한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또 부지런히 구하니까 땅을 사라 했는데 이 여자가 통 크게 말이죠. 어차피 없는 인생 올인을 하나 봐. 올인해가지고 그걸 죄다 땅을 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울산에 조선소가 들어서니까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그 땅에 딱 사버려 놔놓으니까 그냥 졸제 수천억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내가 양이 잘나고 못 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잘나면 좋지. 그러나 양이 좀 못 나도 목자가 아름다우면 얼마든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말 아니라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아름다운 목자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하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양들을 위한 그의 소원은 양떼들을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이 푸르는 이러한 풀을 얻어먹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그렇게 놀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볼 때에 목동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저는 길치가 돼가지고
조금만 움직여가도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수없이 다닌 부천을 가도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사모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아니 잘 아는 그 길을 왜 틀고 갈까? 그런데 저는 켭니다. 그리고 가자는 대로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내가 여자 말을 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자가 딱 말을 해요.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러면 내가 가거든요. 어쨌거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다닙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데도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작동시키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좀 돌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어쨌든 목적지로 딱 데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길을 잘 모릅니다.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초행길을 가는 거지. 내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일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고 오늘 마음이 부풀어서 투자를 한다, 뭐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 전쟁 날 줄 알면 오늘 공장을 왜 짓겠어요? 내일 IMF 같은 게 터질 것 같으면 오늘 뭐라고 사업을 확장하겠어요?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지. 아멘이죠? 모르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뭔가 한다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많은 사람은 했을 것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뭐하고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을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스스로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그 무지한 그 아주머니, 시골 아주머니가 천억대 부자가 된 이유를 왜 말을 하겠어요? 지금 천억도 큰데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천억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럼 몇 천억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아, 이거 돈 많이 버는 게 좋겠네. 좋은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굳게 의뢰했기 때문에 그게 같다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 머리를 이용해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했지. 지 머리 굴려가지고 했으면 그런 길이 어디 열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몇 천억 부자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몇 천만 원 부자도 되기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내 머리 좀 그만 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머리를 왜 자꾸 굴려? 어리석은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셔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를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냥 부함으로만 인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한다면 별 문제일 텐데 우리에게 어렵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 말이죠. 이 법도자와 길도자가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길도 행하는 것이고 법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법대로 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법도대로. 그러니까 길이 육신의 걸음이 도로라면은 영혼의 우리 마음의 길이 다름 아니라 행위의 길이 다름 아니라 법일 것입니다. 그죠? 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법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바른 걸음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렵고 거룩한 길을 가며 또 그 길이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아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어렵고 거룩한 그 길이 생명길이고 거기서 천국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호하심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말이죠. 다른 짐승과 달라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걸이가 돼서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날카로운 입이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없고 손톱 발톱이 강해가지고 뭔가 핥히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물어 뜯으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물려 죽는 게 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로 믿음 속에 살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안 지켰더라면 위험할 뻔했던 수많은 상황들이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 위험을 피해 나가고 그 고비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호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려면 목자는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양들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양들에게도 하는 행동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해 줍니까? 천하 없어도 염소를 인도할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니까 내가 저절로 인도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이해한다고 그 복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따라갈 때야만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도하시는 그 어려운 길에다가 빛을 뿌리고 그것에 수많은 부활을 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순종하여 가는 자들이 그 은혜를 입도록 해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목자가 앞장서 가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푸른 장 실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도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목자가 인도할 때는 때로는 정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 길도 보여지지만 목자를 신뢰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 선한 목자는 결코 우리를 위협하는 법이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슨 믿음이 대단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믿고 의지할 때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우리의 키가 갑자기 쑥 어느 날에 자라버리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에 마음을 두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능력의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하나님을 든든한 피난처로 생각하느냐.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그냥 뻥치는 소리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편안히 쉬고 먹고 자고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고난 속에 살지 않은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협을 당한 자, 그것도 왕이 군대를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울 왕과 그 군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시고 가려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조그마한 위경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해주시며 철저히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것은 우리 무능한 우리 생각이 말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트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길이 열려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평안을 안 누리겠어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염려를 안 합니다. 제 삶에 염려가 없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탄식도 많이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염려를 안 합니다. 내 가정에 있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염려를 전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염려는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여기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전능자가 철저히 지키시는데. 주님 없는 인생일 때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뭐 집은 어떻게 장만할까, 뭘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남은 생애를 철저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괴로움에서 다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되고, 재능이 없어도 두려움이 되고, 수많은 이런저런 상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스스로 고통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시대가 공포 속에 살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이 시대가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은데 속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저런 두려움이. 뭘 먹을까? 어떻게 살고? 내일이 어찌게 되고? 불안해가지고. 보험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보험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 걸 봐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자신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누구나 다 평안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이스라엘 목자이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주로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첫째가 생명입니다. 그죠?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죽은 생명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의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첫째 건강입니다. 이 땅에도 건강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면 강건함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뢰해서 모든 연약을 벗어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어떤 것이냐? 가난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가난은 사단이 주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은 절대로 미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가난이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난이 덕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셔서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끼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던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 나음을 건강을 주려고 했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해집니다. 아니 내가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주일에도 일하면서 11조를 하나 감사를 하나 구제를 하나 선교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가족 하나 먹고 산다고 쎄빠지게 일해도 저축이 안 되는데 11조 드리며 감사하면서 무슨 재주로 돈 버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오산이 팽택 밑에 있어요? 팽택 위에 있어요? 오산 팽택. 그럼 오산이 팽택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조금만 지도에 뭘 알지 못하네. 장로님 어디입니까? 팽택 다음에 오산이에요? 그 밑에가
먼저 있어요? 팽택 오산이라 알고 오산 팽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산이 우쪽에 있는가 보네. 조금 우쪽에. 그거는 순전히 오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덜음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심는 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그는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잃는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끼고 전략해도 삶이 어렵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어떻게 부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야. 과학적이고 정상적인 작동하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만 문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에 거듭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으라. 어려우면 심으라. 심으면 많이 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어요? 아니 농사꾼이 어렵다고 씨앗을 다 먹어치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자는 먹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삶이 어렵다고 11조 닦아 먹어버리는 사람 신앙인이 잘 살 수가 있나요? 잘 살지를 못합니다. 바쳐야 돼요. 아까 그 여자도 그 행상을 하면서 물고기 팔아먹고 살면서도 11조만 안 되면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11조는 씨앗입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그거 먹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11조, 감사, 구제, 성교 이런 것들은 다 씨앗입니다. 심어야만 부해집니다. 심어야만 부해진다니까. 그거를 왜 잃는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다 저축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내가 1억 맡기면 1억 찾아 쓰면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드린 것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 헌금했다고 1억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10억도 100억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시면 절대로 공짜가 없는, 당신이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노래방 내라 보낼 테니 갖다 돈 담아서 올려보내라 그러기를 하여, 아니면 천국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갖다 붙여라 이래가지고 홀랑 찾아가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법이 없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가져가는 법이 없어. 그러면 그건 많으냐?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목사가 또 챙기는 줄 알아요. 또 목사가 사업하는 줄 알아. 그거를 왜 챙겨? 그거는 성도들이 관리를 해. 목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재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야. 그게 목사 돈입니까? 그게 목사가 가론 유다입니까? 돈을 챙기게. 요즘에 좀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러는데 장사 잘 된 소리, 실 잘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 열심히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전력해서 섬기는 거야. 자기 주님 앞에. 그리고 복받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드려졌다고 손은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 목사한테 갖다 바치면 그럼 내가 챙기면 되지만, 그거는 이단들, 이상 계약한 교주들이나 갖다 바치라 이래가지고 쌀쌀 챙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도 헌금 중에 한 부분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비록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질을 잘 배포해 간다 그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럼 목사님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나도 가져가. 먹고 살 것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도 일하러 가야지. 이거 다른 것 일을 찾아서 해야지. 성도들 안 먹이면 그럼 굶어 죽습니까? 그러면 나는 묵고 살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는 훨씬 작은 돈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벌든지 간에 여러분보다 더 적습니다, 제가. 제가 시급을 논해도 절대로 이 돈보다는 월등히 많아져요. 그러니 더 적습니다. 정말로. 그 돈 받고 어떻게 하나 그러 싶을 정도로 적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가져가는데 적게 가져가는 것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한 해 가져간 내 사례비보다 헌금을 월등히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니까. 아니 근데 작게 가져갔는데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지.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재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비방하며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으면 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복입니다. 진실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재능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들어져서 잘 사용되는 게 복이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만 영원히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악투성인지라 믿을 게 별로 못 되지만 또 무능력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존귀함으로 높여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높임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왕 앞에서의 다윗 왕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만 백성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인이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울은 죽기 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누군가 도왔다 하면 죽였습니다. 다윗을 누가 숨겼다 하면 죽였습니다. 다윗을 보고도 고발 안 하면 죽였습니다. 그러한 흉폭한 다윗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었는데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양시켜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힘이 생겨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내 손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만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싹 썰어서 아무도 씨를 말려주시고 편안하게 왕권을 다음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어려우신데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냐? 다윗의 왕위가 끝까지 보존돼서 예수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 중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다윗 왕위를 찬탈해 간 예가 없습니다. 어떤 신하가 일어났든지 우상 숭배하는 왕을 쳐 죽여도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운 존재냐?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쪽에는 끊임없는 왕위 찬탈이 일어났습니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다른 놈이 일어나면 또 더 힘센 놈이 일어나면 또 그 왕을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위가 찬탈되었습니다만 그걸 똑같이 같은 시대에 보고 살면서도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위를 넘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은 선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자기 주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내 생각을 굴리면서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는 너의 목자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또한 너에게 생명을 주며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다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이런 재능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신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리석은 머리 그만 굴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성경도 읽으시고 예배도 충실하게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면서 아름다고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 모아놓은 건 하나 없지만 노후를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 손에 끊임없이 부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니까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사십시오.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일평생 우리를 지켜서 아름다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도모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예비케 하면 예비하면 되고 저축하라고 하면 저축하면 되고 이렇게 쓰라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말이죠.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믿고 바란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을 보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천하의 이스라엘 대왕인 다윗이 하는 말이 부와 기가 주의 손으로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부함과 존귀함이 주의 손에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 보겠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대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 어려한다고 왕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굳게 어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말년입니다. 저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나이 많아 넉도로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악착같이 모아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공사에 전심전력을 예비했습니다. 사유의 제사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지 모릅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존귀하게 넉도록 부하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참하게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평안함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갈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느냐? 주님이 진정 나를 축복해 주시느냐? 그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걸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주님으로부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문제지. 성경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백성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된 경우는 아무 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온을사를 다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믿고 따르는 그게 양이라는 것이고 자기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게 염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잘 몰라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해 보겠다고 몸부림쳤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안하고 안정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